오늘은 전국 교회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의 의미가 교회 갱신을 향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교회 갱신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개혁을 선언하고 95개 조항의 이제 문항을 시립 성당 문에 이제 붙임으로써 이제 개혁이 불이 붙습니다. 그 몇 년 뒤인 1521년 4월 달에 보름스에서 황제가 이제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건 말하자면은 당시에 이제 황제가 소집한 종교 재판입니다. 당연히 마틴 루터를 이제 소환했는데 루터를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 가지 말라고 가면은 체포되고 이제 사형당한다고 말렸지만은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이제 철회할 것을 요청받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가득 찬 황제, 추기경들 또 지방 영주들 앞에서 마틴 루터가 한 진술이 이러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진술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진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종교적인 영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16절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우리는 양치는 문화가 아니지만은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양을 많이 치잖아요. 양치는 목동이 늘 주의하는 것은 늑대, 이리들이 습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양떼를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좀 이따 살펴볼 테고 마태복음 이 당시 이제 사회 역사적인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당시에 이제 그 거대한 두 세력에 의해서 다 배척받습니다. 하나는 유대 권력, 유대 종교 권력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인 로마의 정치 권력입니다. 황제 권력이죠. 이 둘에 다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유대의 전통적인 교리와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율법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이제 유대 종교하고는 아주 상충되는, 유대교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낯설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작당들 아닌가, 위험한 집단들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만합니다. 이제 일전에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아우구스도 황제가 태어난다는 것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돌판에 다 뭐 영지에 다 이제 군데군데 써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된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복음이, 황제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이고, 그리고 황제는 바로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구주다, 살바도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비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황제 신앙에서 믿는 교리인데, 성경은 예수가 구주라고 그러거든. 예수가 살바도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 당국에서 보면 대단히 반역적인 집단이 아닌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 너희는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제 서신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읽었는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라는 누군가 하면은 앞에 나오는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했잖아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억압하는 총독들,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이제 앞에 쭉 얘기해놓고 우리 생략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스승인 예수보다 더 하겠느냐?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달라들고 그랬는데, 뭐 너희들 욕 들어봐도 그 정도 이상은 듣겠느냐?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은 닥치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단히 실질적인 그런 위로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26절 뒤에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이 진리가 감추어진 것 같지만은 종래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러내고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겁내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 이건 앞에 나온 대로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겁낼 것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너희들에게 발생한다 해도 결국 그들은 너희의 육체만 손상을 입힐 뿐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고,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들의 온 존재를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또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참새 두 마리라고 이제 예수님이 듭니다만은 이 세상의 미물 중에 미물이잖아요. 새 중에서도 아주 작은 새인데,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물조차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32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역의 경우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시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호몰로교입니다. 호모라는 말, 이제 영어권에도 많이 씁니다. 헬라 말에서 나온 건데, 같다 이 말이잖아요. 로게오, 로고스, 말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이다는 것을,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와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참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하죠. 참과 거짓이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걸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에 근거한 행동에 분명해라 이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마틴 루터의 예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루터의 때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많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들고 개혁을 선언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 전에 개혁자들이 없었나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이런 데도 개혁자들이 났지만은 그때는 다 말하자면 화형에 당하고 참수당하고 그런 때였어요. 사람들이 동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때의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회는 회생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반면에 너나 없이 지 먹고 살림만 걱정하는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냐 안 하냐, 면역이 튼튼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면역력이란 것은 여러분 장내 환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장 내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성질이 고약해요. 되게 좋은 균,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힘을 주려고 유산균도 먹고 그러잖아요. 좋은 이제 뭐 식물을, 섬유질을 많이 먹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세균이 한 3이 돼요. 그런데 자꾸 가스도 내고 독도 품고 하는 이 나쁜 세균도 또 한 3이 돼요. 중간에 한 4쯤 되는, 4할쯤 되는 이 세균은 중간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는 세균들이야. 이놈들은 좋은 세균이 성하면은 거기에 확 붙어가지고 나도 좋은 편 할래 이래 되고, 또 거꾸로 악한 세균들이 힘을 얻으면 나는 거기 붙을래 하고 거기 달라붙는 이런 중간 시기가 한 4할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세균에 조금 힘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좋은 영양분,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사회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건 뭐 수가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서 가만히 관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하냐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루터 때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마틴 루터에게 동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를 쭉 관찰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럼 결국은 별 생각 없는 교회인들이 참된 진리를 선호하기보다는 그냥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가짜 복음에 많이 경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갱신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성서가 말씀하는 이 진리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장래가 밝습니다. 거꾸로 예전같이 그냥 쭉 그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28절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 권력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란 것은, 또 우리의 삶이란 것은 다만 몸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몸에 많이 경도되는, 치우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몸이 귀한 줄 더 알아요. 건강할 때는 내 몸이 건강하니까 별로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근데 아파가지고 막 되게 통증을 느껴보면은, 이야, 내 몸이 이래 중요하구나. 더 피로를 느끼는 거지. 30세기 꼬박꼬박 때마다 밥 먹으면 우리 배고픔을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을 먹고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속이 잘못돼가지고 밥을 할 수 없이 굶어야 되면은, 왜 그래 배가 고파요? 배고파 보면은, 이야, 내가 이 몸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의 존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다 거기서 멈춥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란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몸과 영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삶입니다. 몸의 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당할 수 있는 생명이 몸의 생명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몸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이 생명은 남에 의해서 침탈당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남이 어떻게 내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신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은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사회를 예를 들면 쉽겠습니다. 왜 그러면 입사 동기들이 있으니까. 입사? 임용 동기라고 하죠. 임용 동기들이 있으니까. 같은 해에 같은 기회에 임용 받으면은, 이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감봉이라든지 이런 하자가 없으면은 쭉 20년이든지 10년이든지 간에 거의 월급, 봉급 똑같이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으면 다 비슷한 여건 속에 생활할 것입니다. 그 나이가 같으면 비슷하면은 결혼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런 입사 동기, 임용 동기 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서 애도 같이 낳고. 그런 두 경우에 있는데 사는 여건도 비슷해가지고 20평 아파트에 산다 칩시다. 한 집은 내가 10년 생활했는데, 직장 생활했는데 왜 이 모양이, 늘 분수가 없냐고, 이래 불편해가 살겠냐고, 내 짜증이에요.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사는 다른 경우의 사람은 늘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요. 우리 삶이 참 복받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둘은 뭐가 다를까요? 현실은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집은 불평불만이고 한 집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하자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능력은 그 속에 영혼의 강건함에 속한 겁니다. 영혼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강력한 세상 권력, 너희들을 핍박하는 강력한 세상 권력 앞에서도 그들이 제자들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악한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둔감한 이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좀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영혼이 아니라 몸에 종속된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몸에 종속된 삶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 둔감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마치 영혼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오늘 현대의 성도들은 영혼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영혼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들 TV에서 들었습니까? 이제 청문회 할 때에 증언하러 나온 공무원들이 변명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이란 것은 영혼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말은 위에 권력자들이 누르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들이 이제 자주 섞인 그런 말이 그건데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혼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용솟음 침이 약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주면 내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에 하나 세상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역시 그 삶을, 그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 앞에서 재주 없이 살게 됩니다. 매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해져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강건해져야지 몸을 위협하는 세력, 세상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특별하고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얘기를 해보십시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결혼 안 하고 젊은 아들이 결혼하더라도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지.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책무가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혹은 예수 믿는 권사들이 자기 아들,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 이 가치관,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쟁이에요. 그 평생에 기계를 만지던 사람이에요. 쓰는 말이, 우리 기름쟁이 쓰는 말이 스펙이란 말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스펙 하는 게. 어떤 부품의 스펙이 뭐냐, 재질이 뭐냐,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얘기할 때 스펙을 얘기하거든. 그런데요, 나는 직장생활 한참 떠나고 신학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스펙이란 말이 막 유행하더라고.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는 청년들이 상대의 스펙을 보고 이 사람 내 배우자로 합당하냐 안 하냐 다 계산하잖아. 스펙이 뭐예요? 그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1년에 버는 수입이 뭐고 또 그거 더해가지고 성질은 괜찮냐 말이지. 그거 하나 더 하면 인물 좀 괜찮냐 이거까지 따지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 믿는 권사는 신앙은 좋나 요거까지 따지는 거야. 그러니 평생에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냐고. 우리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스펙을 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함양하고 개발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시집장가 안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혼 없는 결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는 게 두렵지. 겁나지.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 갔더라도 조금 수틀리면은 삑사리 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아주 혼돈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늘 입에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만은 얼마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진동을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거 성경에 먼지 털고 이거 띄고 여기 오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내 삶의 기쁨과 존재의 이유를 예수에게서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기쁨과 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고? 제자들 보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세상적인 스펙으로 따지면 요즘 아들 말로 실패자입니다. 이 또 영어는 잘 써. 루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루저라고 그러잖아. 실패한 놈이란 말이지.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스펙으로 보면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직업 다 내팽개쳤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에 성공했어요. 가정을 못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뭐 따뜻한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왜? 그들의 삶의 기쁨, 존재의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면 오늘 교회 다 헛방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하락하느냐? 중간에 대충 이래 눈치 보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기우니까 교회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지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병들고 궁상맞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리하면 이거 더 줄 텐데 너희들은 거꾸로다.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 팔아가 성공할 생각만 하니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 오늘 교회가 거기에서 잡아집니다. 그리스도인 정리합시다. 예수님에게서 정말 인생의 기쁨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삶에서 정말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나선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속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심이 꽉 들어차 하는 거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냐고. 예수님에게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게 뭐 어떤 삶이냐는 것을 32절, 33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말을 오늘 우리가 받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 앞에서 떳떳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 우리 겁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두려움을 극복할 수 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영의 생명이 얼마만큼 강건해져 가느냐라는 말하고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이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예수님 뒤를 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교회 갱신주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시니 주님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 뒤를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우리 속 사람을 늘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